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주만 위해 삽시다. 주님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래전에 한 서양 남자가 남태평양 어느 섬에 갔는데 그 원주민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서양 남자는 체격이 건장하고 체력이 좋아서 운동을 잘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주민 보더니 좀 어리숙해 보이는데 건강해 보여서 어떤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한 일주일쯤 후에 내가 여기 머물면서 연습을 하고 당신도 연습해서 우리가 좀 달리기 경기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렇게 일주일이 흘러서 둘이 달리기를 하게 되는데 출발 지점과 결승 지점을 정해서 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달렸어요. 서양 남자가 열심히 달려서 거의 꼬린 지점에 오는데 원주민은 아직 절반 정도밖에 못 온 거예요. 딱 골인해서 도착해서 의기양양하게 내가 이겼다 생각하면서 기다리는데 이 원주민은 빨리 달려오지 않고 춤을 추듯이 파도가 넘실거리듯이 손과 몸동작을 하면서 천천히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도착했을 때 그 얼굴이 너무너무 환해서 이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 나한테 경기 이렇게 졌는데도 이렇게 웃고 있냐고, 그리고 왜 이렇게 천천히 오냐고. 그때 이 원주민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이겼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고 그렇게 반문했더니, 달리기를 빨리 해서 이긴 것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저는 아름답고 멋지게 달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더 아름답고 멋지게 달렸는데 제가 이기지 않은 걸까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참 빠르게 가고 또 그런 어떤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또 그것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인생은 빨리 가거나 늦게 가거나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그 과정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가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과정이 너무나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부끄럽고 부족해 보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것이라 생각한다면 우린 멈추어 서서 우리 인생의 달리기가 빠른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다름질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양순석 권사님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에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빨리 간 인생이 아닙니다. 때론 멈추어 섰을 때도 있었고 때론 후퇴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론 감옥에 가두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아름다운 생애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 소개되었던 한 백부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런 부대의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문제가 생기는데 자기 자신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에 함께 있던 종이 아마 유대인 종이었을 테인데 그가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성경은 어떤 질병인지 그 종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상당히 위중한 병이어서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말기암이나 이런 병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 종의 병을 경험하면서 이 종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던 그 근처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자신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으니까 보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백부장의 청을 들어줘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보낸 이 백부장은 참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들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회당을 지어주기도 하고 우리 민족을 그렇게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간절한 소원인 그의 종의 병을 고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백부장은 덕망이 있었던 사람이고 인품이 있었던 사람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종이라는 부분은 병이 들고 정말 그 사람이 보기에 쓸모없다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 사회 속에서는, 그 당시의 풍경 속에서는 그 종을 바꿀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종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때로는 우리가 감히 계산할 수 없는 귀한 사랑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의 청년 둘이었습니다. 그 자매 되신 분은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가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요. 그 청년부 안에 참 멋진 귀한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배움으로 보나 인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흠잡을 데 없는 참으로 출중한 남자 청년. 청년부 안에서 그들이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결혼하게 되죠. 그 결혼식을 하는데 제 가슴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그 예배에 우리가 뒤에 장애인석을 마련했듯이 뒤에 이렇게 그 남편 되신 분, 청년, 이제 결혼했으니까 청장년이죠. 그 아내를 휠체어를 밀고 오는데 환한 웃음으로 매주마다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희생도 감당을 하는 것이죠. 이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었어요. 그 종 자체를 사랑했어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종을,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그를 무조건 맹목적으로 사랑했던 그 백부장이 그 종의 병을 고쳐보려고 예수님께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을 때에 주님 그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6절에 주님께서 함께 그들과 함께 백부장이 있는 곳, 종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드라마로 우리가 만들면 바로 그때쯤에 백부장의 마음속에, 주님이 발걸음을 옮기실 때쯤에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어요. 주님께 요청해서 주님이 오시도록 해서 병을 고쳐야 되겠다, 종에게 안수 안찰해서 그의 병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백부장의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냐?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시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친구들을 다시 보내는 겁니다. 친구들을. 자, 저쪽에서 예수님과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과 함께 백부장과 종이 있는 집으로 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동시에 이 백부장의 심경이 변화가 되어서 백부장이 보냈던 친구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시지 마십시오. 주님이 백부장의 집까지 오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수고를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 거룩하고 자비하시고 귀한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집까지 오시는 수고를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 비천한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겸손한 마음. 그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백부장도 주님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보다 더 귀한 마음은 주님을 높인 거예요. 이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 왜? 주님이 너무 귀하신데 그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더라.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그 하인을 꼭 고쳐야 되겠다라는 그 신념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로 인해서 백부장의 병을 고칠 수 없다, 이것이 아니에요. 백부장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자신의 종을 위해서 직접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백부장이라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군인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우리 주님은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백부장의 뜻을 백부장의 친구들이 백부장의 집으로 오는 예수님께 전달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는 표로 한 해 동안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불평할 만한 일이 있고 내가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말씀의 종류와 내용이 어떤 것이든 간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군대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이건 조크입니다. 조크입니다. 이 내무반의 김병장이라는 그런 선임이 이 후배들 이렇게 왔는데, 일병 또 신임병들 왔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중에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있냐고. 뭐 우리 조윤희 집사님처럼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당장은 그런 사람이 없었나 봐요. 제가 조금 칩니다 했는데 쳐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옆에서, 아니 저쪽에 있는 저 병사, 새로운 병사가 아주 S대학 피아노 전공으로 대단한 그런 피아니스트라고요. 몇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소개하니까 받으니까 김 병장이 그러는 거예요. 일로 와보라고. 피아노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피아노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우리 함께 들고 옮기자고. 피아노를 치자고 할 줄 알았는데, 쳐보라고 할 줄 알았는데 피아노를 옮기자는 이야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예상하고 나의 달란트나 나의 능력이나 내가 준비한 생각들, 내가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예측들과 전혀 다른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오랜 동안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한 번은 섬기는 교회 어떤 파트의 어떤 사역 때문에 성빙합니다 해서 지원해서 부목사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 교회에 갔는데요, 교회 담임 목사님과 중직들이 저의 사역에 대해서 그 사역을 맡겨 주시는과 동시에
제가 전혀 탤런트가 없는 쪽의 사역을 저에게 하라고 합니다. 그때 처음에는 좀 당황이 됐습니다. 저는 이 사역만 하려고 왔는데 다른 거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못한다고 해야 하기도 그렇고,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뜻하셔서 뭔가 저에게 명령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일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긴 제가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의 그 탤런트나 능력으로 인해서 너가 잘하는 것을 내가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너의 순종을 원한다. 내가 어떤 것을 명령하든지 죽는 신용이라도 그것을 붙잡고 하고자 하는 너의 태도와 너의 자세를 보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또 우리의 재능과 능력과는 전혀 다른 것을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요청과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오늘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우리도 소유한 것이다. 주님은 그 믿음에 감동하셨어요. 주님도 아마 보고 싶었을 거예요. 이 믿음 백부장이 어떤 사람일까? 주님과 백부장이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꼭 같이 있다고만 그렇게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은요, 보이지 않고 떨어져 있어도 서로 충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금요 철야 심야 기도회 2부 기도회 때 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분들 겨우 몇 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분들, 또 못 본 분도 계십니다. 연결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감, 감동, 주님의 사랑, 이것이 끈이 되는 거예요. 고인 되신 양수석 권사님, 우리가 더 이상 육신으로 볼 수가 없죠. 뭐가 연결되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계신 우리 권사님, 이 땅의 지상에 있는 우리도 저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자, 그러기에 연결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육신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충만한 우리 주님과 백부장의 관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내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멀리 떠나기도 합니다. 출장 때문에 몇 년 동안 떨어져 지내기도 하고 또 이 땅에서 영영 이별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린 주님 안에서 영원히 연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것일 수 있다. 자,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명령이 어떤 것이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명령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명령을 우리 믿음의 그릇에 맡겨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세계 선교사에 잊을 수 없는 참 유명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956년 1월 8일 주일이었는데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에콰도르 아우카족을 선교하려다가 비참하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이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 준비했어요. 자, 그들 5명의 선교사들 가운데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불과 28이었습니다. 한참 꽃을 피워야 되는 나이였습니다. 저 5명이
저 에콰도르의 장글에서 그 무참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이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쏘지 않았다. 그들은 무려 6년 동안을 이 선교를 준비했는데 겨우 4일 동안 그 장글에 있다가 4일 동안 다 순교를 당하고, 6년을 준비했는데 4일을 일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 그때 미국 대단한 잡지들에서 대서특필하게 됩니다. 그때 라이프지에 이렇게 보도가 되었어요.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냐? 이런 낭비가 어디 있냐? 이 아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게 뭐냐? waste, 이건 낭비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웃었습니다. 조롱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자신의 남편이 처참하게 죽었던 이 에콰도르의 아우카족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족에게는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 금기사항이 있었는데, 여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그들을 간호사로 섬기며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그 5년이 지난 다음에 그 여인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 누군데 이렇게 와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좋은 일을 하느냐?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5년 전에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무참하게 죽였던 짐 엘리엇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자, 그 5명의 선교사들, 자, 그들의 죽음이 waste, what a waste, 이것이 낭비입니까? 6년 동안 준비하고 그 수고했던 그 모든 일들을 4일 만에 다 쏟아버린 그들의 삶이 낭비입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의 죽음을 아름다운 순교로 받으시고 짐 엘리엇의 아내를 통하여 그 무참한 아우카족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 가운데 키모라는 사람이 변화되어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여 왔던 일들을 하나님은 겨우 며칠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준비하도록 하시는 일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 위에 계십니다. 그 위에 계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용하셔서 아직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오늘 우리를 보내신다면, 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명령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그 명령을 받아 행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에 소개된 백부장처럼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